하나님의 말씀은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스가랴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스가랴서의 이 말씀을 받는 시점이 이미 그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1차 포로 귀환 때고요.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 대제사장에 의해서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돌아왔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에스라가 2차로 나중에 다시 또 포로에서 귀환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차로 느헤미야가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3절 말씀에 돌아와라. 그리고 또 4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돌아와라.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돌아왔는데 뭘 또 돌아오라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온 신앙생활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신앙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하나님과는 다른 꿈을 꾸며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는 현실주의와 또 개인적인 어떤 이익과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도대체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 몸은 돌아왔는데 뭘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은 2절인데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결국 무엇으로부터 돌아오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돌아와야 돼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돌아와야 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내가 정말 안전한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심판으로부터 우린 정말 깨끗한가? 이것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진리를 막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삶이라면 아직 안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화가 나 계시다면 이 진노라는 말은 이 화가 난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화가 난 상태로 만약에 계시다면은 거기서부터 우리는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사형에 해당하다는 그런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의 1차적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고 예수님에게 다시 나오고 예수님을 다시 붙잡고, 그래서 이 순수한 복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삶으로 돌아와야 되지,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또 무언가를 행해내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고, 오히려 참된 복음과 참된 진리로 나와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로부터 이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고요, 그 모든 진노로부터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요, 모든 진노로부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네, 우리 정말 이 새벽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정말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네, 그것이 바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의 1차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삶을 권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예를 들어 주고 있어요. 무슨 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아름다웠죠.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이었으니까요. 그곳에는 완벽한 하나님 때의 성전 기구와 성전의 제도와 이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런데 복음이 사라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외형이 아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어떤 삶의, 또 복음의 정말 그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돌아오라의 두 번째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예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돌아오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어떤 면에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돌아오면 그럼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어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오라는 말씀에는 뭐가 하나 더, 한 글자가 더 들어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제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아주 안타까움을 표현해서 정말 꼭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뭐 영어로는 please에 해당하는 거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그거보다 좀 더 강해요. 그래서 반드시
꼭 돌아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나라고 하는 간투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돌아오다라는 말은요, 제발 어떻게 그런 복음으로 돌아오는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는 거. 우리 하나님 악한 길, 악한 행위는 뭐예요?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실 때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내가 한 말을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거를 늘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복음과 함께 꼭 나오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죠. 회개라는 말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구약 성경에는 왜 회개하라고 안 하실까? 회개가 중요한데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네, 돌아오라. 네, 회개라는 말이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돌아오라라는 말이 회개하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제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날 수 있는 방법,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우리 하나님께 귀를 열어두고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살고 우리의 어떤 사회 속에 갇혀 살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귀를, 마음을 열어두지 않으면요, 그러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나? 내가 세상의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서는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준을 맞춰두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과 행위와 우리의 모든 활동들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 세 번째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이 5절과 6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죠? 무덤에 있죠. 조상들은 이 땅에 안 살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영원히 선지자들이 삽니까?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지만 스가랴 선지자, 여호와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말이 스가랴입니다. 뜻인데요, 스가랴 선지자도 지금 안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만 영원할까요?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의미가 바로 돌아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요청에 따라 그분이 원하는 일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한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 이유, 이런 지금 한 2개월쯤 됐는데요, 성전 지은 지가. 그런데 이걸 계속 짓게 될지, 이 나라가 정말 이 영원히 유지가 될지 지금 아주 불확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다리오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7절에 또 다리오 왕 제2년. 그래서 이 배경은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리오 왕 때인데 또 7장 1절에는 다리오 왕 제4년. 이게 이 시대의 그 역사 기록 전부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과 다리오 왕 4년에 관한 기록인데
이때 이제 강력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데요.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초대 왕 바로 이 다리오 왕이 등극하는데 정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막 모든 사람들을 숙청하고 그러면서 왕권을 아주 강화시키면서 이 각 도에 순찰자들을 보냅니다. 순찰자 환상부터 막 나오는데 막 순찰자를 보내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강력한 왕권에 뭘 해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그 강력한 왕권 위에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왕보다 더 강력한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인류를 향한 계획들을 성취하고 이뤄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스가랴서를 이제 계속 보시면 나옵니다만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책 중에 하나가 스가랴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 번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 바로 이 돌아오라는 삶의 의미는 그래서 세 번째로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왕의 지배를 받고 그 무시무시한 다리오 왕도 무서워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온 세상을 창조했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옛적에 하신 그 말씀들을 완벽하게 이뤄 가시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도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제2의 홍해를 가르시면서 돌아오게 하셨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느냐. 삶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며 살라는 그런 강력한 요청. 네,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통치만이 나의 진정한 바람이다 라며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정말 이제 복음을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 바로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우리 미라레 성도님들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